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악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선악과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죠.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 안 만들었으면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지,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인간을 저주하시고 온 인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요리문답 제12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특별한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을 위한 특별한 섭리의 작정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언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소요리문답 12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은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배워가고 있죠.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성경의 교리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배우길 바라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기초가 또 다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고 동의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일단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무슨 행사 준비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무슨 체험했다고 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뭘 아는 거야? 뭘 믿은 거야? 다 자기 감정이고 그냥 자기 주관적인 체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알아야 돼. 아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교리들을 또 복음의 진리들을 아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 삶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과 맺으신 이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좀 알려면은 이 언약이라는 말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언약, 이 언약이 뭐예요?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약.
자, 이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딱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계약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적 약속이다. 이렇게 이거 외우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약속이다. 그 형태는 계약의 형태예요. 갑과 을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갑이 이렇게 을이 이렇게 하면 갑이 이렇게 하겠다. 또 갑이 이렇게 하면 을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의 형태예요. 근데 형태가 계약의 형태이지만은 그러나 계약은 아니야.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뭔 계약을 맺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야, 일방적으로. 근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주셨다고요? 계약의 형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은이가 이제 대학을 내년에 들어가는데 이제 다은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다은이를 내가 이제 대학 가면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은이는 가만히 있는데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다은이한테 내가 얘기합니다. 다은아, 너 이번에 대학 올라가면 내가 노트북 사줄게. 자,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너 대학 들어가면 내가 노트북 사줄게.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 대학 들어가면 조건이 있어. 다은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노트북 사주는 거. 그래서 뭔가 쌍방간에 조건이 있어서 계약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계약이 아니라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가 노트북을 사주겠다는 거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너무나도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악과 왜 만들었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해? 왜 죄를 짓도록 허용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왜 세상에 고통이 많아?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이게 지금 전부 다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다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모든 다른 우주의 창조물들은 그냥 비인격적이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섭리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은 자발적인 선택과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에 있어요. 약속. 예를 들어서 기계를 다루거나 애완동물을 키울 때는 상호 동의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기계를 조작하면 되고, 내가 때리면 그냥 밥 주는 거야, 일방적으로. 걔가 원해서 거세 수술해요? 아니면 걔가 원해가지고 발톱 깎아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나 사람은 달라. 사람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야. 그래서 상호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또 자발적인 선택이 있고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약속.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이게 언약 관계죠. 서로 언약한 거예요. 이 결혼식이 잘 보여주잖아요. 오늘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신랑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뭐 헌신하겠다. 또 신부도 이 남자만을 이제 알고 이제 딴 남자 만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평생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언약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도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면 어떻게 주기로? 월급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거래하는 것도 전부 다 약속이에요. 내가 이걸 주면 뭘 받기로. 이런 약속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약속이고 내가 무슨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약속이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관계들은 뭘로 이루어져요?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왜?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지. 그렇죠? 이런 약속 가운데는 조건을 걸고 하는 약속도 있고 그냥 일방적인 약속도 있어요. 상호 간에 대등한 집 계약할 때 같은 그런 계약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빠가 자녀에게 이번에 월급 타면 내가 아빠가 짜장면 사줄게 이런 일방적인 약속도 있고 어쨌든 약속을 통해서 상호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그야말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자기를 낮추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자 하셔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니까 나도 뭔가 받을 게 있고 하나님도 이 언약을 통해서 얻을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떤 조건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셔.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한테 노트북을 사주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너 대학 올라가면 주겠다. 대학 들어가면 주겠다. 조건을 걸었어요. 언제 한번 안산에 와. 내 사무실로 와. 그럼 내가 밥 사줄게. 뭔가 밥을 사주고 싶어. 한번 밥 사주면서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어. 근데 뭘 조건으로? 나한테 와야지. 오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언약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언약은 주권적이에요. 주권적.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말씀들 많이 봤죠.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언약? 내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정할 때 서로 이렇게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 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해주실래요? 좀 더 쓰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런 식의 계약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정하시는 거예요. 그 주는 거를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해. 그 계약의 모든 방식들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언약이 뭔지 좀 개념이 잡힙니까?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많은 언약들이 있죠?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삼위 하나님 간에 맺은 구속의 언약이라는 게 있고, 영원전에 맺은 구속의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주신 은혜 언약이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복잡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자,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인류 전체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내용이 뭐냐?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언약.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뭐냐? 자, 이 행위 언약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파기됐죠. 아담이 불순종하고 행위 언약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타락한 후에 주어진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해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은혜 언약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죠? 요게 이제 은혜의 언약을 맨 처음에 선포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이 또 언제 나와요? 노아의 언약.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또 언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땅을 주고 씨를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죠?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네 집안을 네 집안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근데 왕위가 영원히 이어졌나요? 끊어졌잖아, 중간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이제 그 왕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도 결국 은혜의 언약의 또 설명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새 언약도 은혜의 언약을 또 설명하신 거예요. 한 가지 빼먹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것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주신 율법도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이 다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 있다고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우리가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성경에 300번 이상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두 가지 언약을 주시고 또 성취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하죠? 언약책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책. 신약, 구약 할 때 약자가 무슨 약이에요? 약속 약자예요. 이 성경이 무슨 책? 언약책.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죠.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가 다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이잖아.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가 복음이죠. 근데 언약에 대해서 모르면 복음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약을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도 말고 설교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두 언약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 자, 이 은혜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계속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그죠? 아담과 언약을 맺었더라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 언약은 어디서 맺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맺은 이제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 근데 지금 누구를 빗대서 책망해요? 너희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자,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과 뭘 맺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아담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잖아. 그래서 선악과를 주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것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자,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 14절 끝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아담이 오실자가 누구죠? 예수님.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래요. 어떤 면에서 모형일까요? 인류의 대표라는 점에서 모형이에요. 자, 인류의 두 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야. 인류의 대표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누구하고도 맺으신 거예요? 그 모든 아담의 후손과도 맺으신 거죠?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 되고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류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언약에 관하여는 막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언약이 있어요? 생명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대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순종을 했어요. 이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고, 능동적인 순종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의 두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언약의 주체가 되었듯이 아담도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주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행위 언약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언약을 맺으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 전체와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도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이 주어졌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내 말에 순종하면 뭘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아니, 아담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없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받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한 영생의 상태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때 받은 그 생명과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완전한 영생으로 나아간 상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그 모습이 완성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발전하고 뭔가 이렇게 더 이루어야 될 그런 상태였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럼 전자면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완성된 상태였다, 아담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면 또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또 죄 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불완전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고 부족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부족함이 있었다든지 어디가 좀 모자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완전하게 지어졌죠.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중립적인 상태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닌 생명은 물론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지만은 가변적인 생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고 불순종하게 되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변적인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종의 시험을 거쳐서 아담이 이제는 죄를 범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르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담이 이르러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실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 상태로 돌아가면 불안하다니까. 또 타락하면 어떡해.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아담이 이르러야 했던 그런 완전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그 완전한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조건은 뭐죠? 완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피조물은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어. 그렇죠? 순종하도록 지음받았고 순종해야만 존재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다은이는 어차피 어디 가야 돼? 대학 가야 되게 돼 있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어차피 대학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다은이와 뭔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은이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 다은이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너 대학 가면 내가 노트북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준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처럼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실 수 있어.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실 수 있어. 말하자면 자유의지가 없죠. 그러면 자,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가끔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인형이 있죠. 인형을 만들어 놓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기계가 인사하죠. 그럼 기분 좋아요? 여러분 외로우니까 그런 기계를 만들어 팔면 그 사갈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나 이쁘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이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러니까 그 이쁘다는 말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너 이쁘다 네가 최고로 이쁘다, 너 사랑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기계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 인형을 하나 사는 거야. 그래 계속 나를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너 이쁘다 네가 최고다, 난 네가 좋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그런, 아예 그렇게 고정시켜 놔버리는 거야, 기계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지으셨다니까.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선택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죠.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지금 현재 주어진 거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겠다? 이제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표지는 뭐냐? 그러면 내 순종한다는 그 증거를, 표지를 하나 그럼 우리가 만들자 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아는 게 나쁜 일인가?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아버리면 이미 더럽혀졌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순수해. 아직 우리 은빈이는 순수해. 순수하다는 게 뭐야? 아직 악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알 거 다 알아버렸어. 그럼 뭐야 지금?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악을 체험적으로 알아버리잖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다 이거예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누가 기준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 나한테 좋으면 선이야, 나한테 안 좋으면 악이야. 그래서 성경의 진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나를 기준으로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이거 틀렸고 나한테 안 좋으면 틀렸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누구 입장에 생각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선인데,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이제 행하는 것을 이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부연해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둬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었냐, 왜 그걸 금했냐, 자꾸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부당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중에서 50%만 먹을 수 있다, 50%는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혹시 좀 너무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일 나무가 몇 개쯤 있었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딱 하나, 그 찾기도 어려워. 일부러 먹기도 어려울 것 같아. 딱 하나만 그 맛인 거야.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내가 다은이한테 언약을 줬을 때 너 대학 가면 내가 노트북 사줄게. 근데 만약에 너 서울대 가면 노트북 사줄게. 그랬으면 어때요? 그럼 부당하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대학 가면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면 미달된 데가 또 괜찮아. 아무 대학이나 대학생 되면 준다 그랬잖아. 이게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있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기억하고 있나? 벌써 잊어버렸어. 거룩함, 지식, 거룩함, 의로움. 이게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있었는데 타락 후에 잃어버린 그런 형상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요게 있었어요, 아담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 우리는 뭐 호랑이 사자가 막 너 이리 와봐 그럼 와? 우리 도망가야 돼. 뱀 지나가면 어떡해요? 막 도망가잖아. 모기한테도 막 쩔쩔매고,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거 막 홍수 나가지고 막 이게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막 우리를 막 대들어. 이 모든 창조물이 막 우리한테 대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능력이 없어. 근데 아담만 해도 모든 걸 다스렸단 말이야. 통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 그 당시 세계는 완전히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있었어요. 먹을 게 모자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호기심 때문에 따먹은 것도 아니고, 호기심 때문에 따먹을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배고파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독립하겠다.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대등하게 그렇게 내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겠다. 이런 동기로 반역이었어요, 반역.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그래서 다은이가 그렇게 순종하기 쉽잖아요. 대학만 가면 되잖아. 근데 난 대학 가기 싫어.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학 가기 싫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 다른 거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음식점 같은 거 가가지고 주방일하고 앉아 있어. 그럼 노트북 사줄 필요 있어, 없어? 쓸모도 없잖아. 자, 용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용돈 끊어. 그치? 자, 바로 순종이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 언약에는 그걸 어겼을 때에 당하는 형벌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다 죽어 있어요, 지금. 인간들은, 자연인들은 다 죽어 있어.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 육체적인 죽음에는 뭐도 포함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들고 늙고 사고당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는 모든 것도 육체적인 죽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사망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의 형벌이죠. 자, 이런 이제 형벌이 있어요.
이 형벌이 또 있어야 순종할 수 있겠죠. 형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두렵기 때문에 안 가죠. 자, 이 행위 언약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언약의 특징처럼 인간에 대해 특별한 섭리를 베푸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인간을 위한 특별한 섭리, 특별한 배려, 특별한 은혜였단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한 것이고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 이 사랑을 인간이 반역을 한 거죠. 배반을 한 거죠. 자, 이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또 세우셨어요.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로 온 인류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영광의 위치로 올리려고 했던, 완성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제 좌절됐죠. 인간 편에서 볼 때 좌절됐죠. 이제 행위 언약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값 없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택함 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행위 언약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게 행위 언약이라면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은이가 대학을 안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은이를 향한 계획이 포기되나요? 네가 그랬으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아요. 이제 재수시켜.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과외 선생을 붙여줘.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동기를 부여해줘. 성령을 보냈고 나는 성령 못 보내주는구나. 하여간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대학 가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렇게 하겠죠, 부모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작정,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행위 언약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폐기되었을까요?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 얻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요 행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 근데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정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사형 선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왔어. 그 행위 언약을 누가 지켜줬어요? 예수님이 지켜줬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행위 언약이 이제 그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언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느니 아예 처음부터 그럼 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왜 그렇게 만들었느니. 야, 진짜 이건 하나님 무슨 죄야?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언약을 주신 건데 그게 부당하다는 거야. 얼마나 참 인간이 약해요.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아니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힐문할 자가 누구냐고 그랬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너무나도 차이가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이 수준에 낮추어가지고 우리한테 언약을 주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실패했으면 넌 네가 실패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고 말아버려도 되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기어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낮추심이요 또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까지 기어이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 속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안 오셔가지고.